63번째, 1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을 수요일을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다 모여 기도회로 모였는데, 다 모여 기도회 뭔지 이제 다 아시죠? 네,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 그래서 다음 세대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그러면 교사들만 애쓰는 걸로 알았는데, 목사님들만, 목회자들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위해주는 성도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사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잘 치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들, 모든 당회원, 재직,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제가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는 유치부, 그 다음 주는 어린이부, 그 다음 주는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지난주까지 모두 5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각 부서의 교육자들이 나오셔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떤 것이 이번 여름 행사의 핵심이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온 교인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유치부 3주간의 성경학교가 참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려해서 못 나오던 아이들도 성경학교니까 나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말씀 나누는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귀했고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정말 유치부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어린이부도 잘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많이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느끼는 건 조심하는 건 물론 이거 안전이 중요하지만 여름에는 정말 여름 행사가 진짜 교회 학교의 꽃이고 우리 교회의 참 중요한 행사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어린이 부서가 2주가 더 남았고요. 주일 정규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청소년부는 또 이틀 남았고 또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다모여 기도회 끝났다고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돌아오는데요. 마태복음 강해설교가 오늘 163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한 달을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은 수요예배를 못 모인 기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 팔복을 강의한 게,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을 강의한 게 마태복음 5장 들어서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2년 전인 2018년도 10월부터 저희가 이 산상수훈을 시작했거든요. 팔복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복 이야기를 시작한 게 재작년 10월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나 2020년 하고도 벌써 8월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근 만 2년 동안 지금 여러분이 팔복을 봐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의 디테일은 아는데, 하나하나의 나무는 잘 아는데 전체적인 숲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 팔복이 8개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복을 지나가면서 이제 팔복을 볼 텐데, 그러면 7번째 복은 좀 기억이 나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전의 복은 뭐였지? 무슨 복이었지? 그 왜 복이었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번 여름 맞이 특별판, 방송도 여름에는 특별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스페셜한 시간을 준비했는데 뭐냐면 팔복 총정리입니다. 팔복 총정리. 그런데 이 총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50여 주를 했기 때문에 50여 주를 한 내용을 한 주에 압축하기가 너무 벅차서 2주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저희가 특별판으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잘 들어오시던 말씀이지만 놓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놓친 부분들을 핵심 중심으로 다시 한번 팔복이 이런 의미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최근 들어 좀 빠지신 분들, 오늘 잘 오셨고요. 그리고 내가 팔복에 대해서 정말 누구에게 설명해 줄 정도로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그동안 배웠던 7개의 복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8번째 복을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이 팔복이 뭔가 정리가 되고 의미가 있지 다 진도를 빨리 나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번째 복은 또 이해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8번째 복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그 앞에 나오는 7가지의 복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 먼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팔복이 우리가 알고 있던 팔복이 아니라는 거, 그걸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팔복을 어떻게 알았냐면 8가지의 복 받는 비결로 알았어요. 이러면 복 받는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애통하면 복을 받고, 온유하면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팔복을 복 받는 비결 리스트, 복 받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걸로 그동안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통하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온유하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사서삼경이나 아니면 뭐 삼강오륜처럼 이렇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8가지의 복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마카리올이 복이 있다, 이미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근데 이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서너 가지가 아니잖아요.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까지 쏟아지는 이 너무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복의 향연은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복의 원자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조금 주고, 야, 요만큼만 가져라, 이게 아니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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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요예배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이유는 뭔가? 내가 성민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복을 받아서 나온 것과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담임 목사로 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복을 받은 거라면 저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잘하면 복을 준다. 그럼 저는 벌벌 떨릴걸요? 버버버버 걸릴걸요? 예, 당연히 긴장되죠. 설교 잘 못하면 복 못 받는데, 잘해야 복을 받는데, 그럼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잘하면 복 줄 게가 아니라 이미 너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뭘 해도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팔복을 이해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이미 나는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미 나는 용납받았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가 팔복인 거죠. 왜 이렇게 얘기 길게 할까요? 인상 좀 피세요. 우리는 너무 결연해요. 수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완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너무 결연해요. 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예배에 나오실 때 인상 팍 쓰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네, 마스크 때문에 코도 입도 안 보이고 눈밖에 안 보이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계시면, 예, 보는 사람이 오해합니다. 예, 살그머니 살짝 풀어놓고 보시면 훨씬 더 은혜로워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복은 율법이 아니다, 복은 복 받는 비결이 아니고, 복 받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복은 이미 받은 것을 내가 확인받는 것.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을 내가 함께 다시 확인하고, 야, 좋다, 정말 좋다, 와, 난 복을 받았구나 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팔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팔복이 중요한데, 이 팔복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핵심이 있냐면, 바로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뭐 할 것이며,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복은 어디에 임하는가, 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 말은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다 공유되고 있던 사상은 뭐냐면 복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장소에 있습니다. 장소. 그러면 특별히 어떤 장소에 있습니까? 이 당시에 성전파, 주류이던 성전파들이 얘기할 때는 그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만 복을 받아.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장소, 성전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장소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베데스다, 이를테면 실로암 물가, 이런데 이런 장소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던 성전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었어요. 즉 복이 없는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복이 있는 곳, 그 장소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서열이 구별됐고,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또는 율법사 또는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영적인 계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계급에 속하지 못하면 복이 있는 자리인 성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점점점 밀리다 보면 그들이 어디 가요? 저 멀리 베데스다에 몰려있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실로암 물가에 모여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야, 베데스다가 치도키도 낮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실로암 물가도 치도키 낮아요. 왜? 가장 복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이 없는 곳으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또 제사를 강조한 사람들도 있었죠. 제사.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중요하지 제사 외에는 아무것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제사 외에는 다 세상적인 것이고 속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그렇게 치부해버렸죠. 제사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율법이 중요해 그랬어요. 율법에 복이 있어. 야, 율법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 제사 필요 없고 율법이야, 율법.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했죠. 자, 그러면 그럴 때 또 서기관들은 뭘 강조했냐면, 야, 성물이 중요해. 성물. 야, 이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옛날엔 책이 아니었잖아요. 큰 양피지 두루마리였죠. 어마어마하게 큰 양피지를 항아리에 보관했었거든요. 이 자체가 성물이죠. 서기관들은 자기네가 밤을 새서 기록하는 이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냐, 얼어 죽을 성물에 복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또 사두개인 같은 왕궁파들은 뭐라고 말했냐? 왕궁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궁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의 세력과 손을 잡아야 그래야 내가 뭐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야, 내가 왕궁에 복이 있고 왕궁 밖에 나가면 저 무지랭이 천민들에게는 복이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장소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성물이 아니고 왕궁이 아니고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게 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예요. 아무리 죄를 먹고 마시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계급이 나눠지고 이 당시에 종도 많았고 이 당시에 노예도 있었고 비천한 그룹이 많았지만 천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선언은 정말 특별했는데, 왜냐하면 불교는요, 여러분 불교는 어디에 복이 있다고 말해요? 불교는 행위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위.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그 선행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악행을 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믿지 않는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면 극락 못 가요. 손으로 행위로 나쁜 행동을 하면, 말로 나쁜 말하면 극락을 못 가요. 그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행위에 복이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게 다르죠. 자, 그러면 유교는요? 유교는 뭐라고 말해요? 유교는 사상에 복이 있습니다. 사상. 자, 그래서 귀인 또는 군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귀인의 사상을 가져야, 군자의 사상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신, 샤머니즘 미신은 어디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미신은 날짜에 복이 있다고 말해요. 날짜. 여러분 날짜는 어떻게 타고난다고 하죠? 그게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가 뭐예요?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두 글자씩 해서 풀어내면 그게 사주팔자, 8가지 글자가 되죠.
그게 이제 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가 태어난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나의 복받는 비결. 그 사주가 좋으면 최고의 복을 받고 사주가 안 좋으면 최악의 인간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 반면에 오늘날 현대사회는 뭐라고 말하죠? 어디에 복이 있다고 말하죠? 다 아시잖아요. 물질이죠. 물질, 돈. 이 물질, 돈, 그리고 집, 외모, 겉으로 보이는 거, 여기에 복이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외모라고 하면 관상에서는 외모를 말하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부유함, 물질을 말하잖아요. 이 집이나 돈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복 받은 사람 중에 얼마나 돼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돈이 많으면 복 받은 거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뭘 강조해요? 명예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명예, 좋은 학교 나오면 복 받은 거다, 좋은 회사 다니면 복 받은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행위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날짜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 그 자체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촌놈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아주 지방 사람들, 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멀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런 취급 받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이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그만큼 촌동네고 그만큼 무시당하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시당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산 사람들에게 사하구 사람들에게 괴정동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죠. 그럼요. 여러분 50주 이상 말씀 들으셨는데 팔복 말씀을, 복이 있죠. 우리한테 복이 있죠. 예, 우리가 복이 없으면 누구한테 있겠어요? 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까? 그 어떤 장소나 사상이나 행위나 물질에 관계없이, 그 어떤 기준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혈통이 어디니까, 내가 어느 가문이니까, 내가 언제부터 뭘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사람인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복된 존재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왜? 나는 지금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을 누리며 살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7가지 복을 배우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 팔복을 율법으로 배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 중에는 팔복을 복받는 비결로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그분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즉, 심령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럼 겸손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어가 필요해서 지금 적어놨는데 2가지를 적어놨어요. 푸뉴마와 푸토코스를 적어놨어요. 푸뉴마가 뭐냐면 심령이라고 번역한 말인데, 여러분, 푸뉴마는 성경에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말 또는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뭐라고 번역했냐? 성령이라고 번역했어요. 성령. 게다가 이게 토푸뉴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성령님에게. 그 다음 가난하다는 말이 뭐냐? 푸토코스라는 말은 그냥 돈이 좀 적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푸토코스는 뭐냐? 완전히 없다는 말이에요. 파탄났다, 부도받았다, 마이너스 통장 한 푼도 없다, 먹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푸토코스라는 말은 어디다 쓰냐면,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냐면 구걸하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데 쓰인 단어가 푸토코스예요. 그러니까 푸뉴마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본문을 다시 보면 어떻게 읽게 되냐면, 이렇게 읽게 돼요.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성령님에게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에게 구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가진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완악한 존재라고 나는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충분해요. 뭔가 있어요. 믿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온다는 건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령님에게 내가 애원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 배운 말로 바꾸면 이게 포기의 은혜인 거죠. 빨리 포기한 거죠. 나의 의를 빨리 포기하고 나의 재주와 재능을 빨리 포기하고 성령님에게 애원하고 그분에게 구걸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합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이 말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란 말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거든요. 우라논은 하늘이란 말이고 궁창, 하늘이고 바실레이아는 제국입니다.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성령님에게 구걸하고 그분의 앞에서 애걸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것으로는 채워질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돈이나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더 큰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하늘나라를 얻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늘나라인데,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개념,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 왕국이냐는 거예요. 왜 제국이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수많은 제국들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수많은 제국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정말 다 뺏기고 살았어요. 옛날부터 따지면 애굽부터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바사 제국이 그랬고, 헬라 제국이 그랬고, 지금은 로마 제국까지 수많은 제국들마다 그들을 다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왕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왕국 중에도 가장 큰 왕국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그동안 내가 끌려다니던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존재인 제국을 이제 내가 소유한다. 그런데 그 제국은 이 땅의 제국이 아니라 하늘의 제국이다. 하늘의 왕국을 내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비록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은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 제국을 선물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복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 여러분 마스크 쓰고 한번 웃어주세요. 아, 저거 내 얘기다. 저거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 내가 참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 왕국 허락해 주신다. 이게 내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죠. 애통하는 자의 복. 그런데 그럼 이게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냐? 그럼 이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냐? 여기 이것도 제대로 번역하려면 원어를 알아야 되는데 판데오 또는 펜데오란 단어인데요. 판데오 또는 펜데오. 이 펜데오란 말이 뭐냐면 이게 금식한다는 뜻이거든요. 금식한다. 그리고 이건 금식한다는 말과 동시에 회개한다는 뜻도 있어요. 즉 애통하는 건 그냥 단순히 우는 게 아니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건 정말 바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슬프고 애통하는데 내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정말 연약함을 아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이 펜데오가 성경에 세 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펜데오는 뭐냐면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신랑이 사라졌을 때 신부의 마음이 펜데오예요. 즉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을 잃은 교회의 마음이 펜데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펜데오가 뭐가 나오냐면
교회의 범죄를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펜데오였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 정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마음 아파하는 게 펜데오였고, 또 세 번째 펜데오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두 마음을 가진 것을 애통하는 게 펜데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고자 하지만 내 육신은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이 갈라지는 마음, 나의 두 마음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것이 바로 펜데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판데오 또는 펜데오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을 애통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애통하는 거,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것을 애통하는 거. 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는 애통이 바로 이 판데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바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위로를 받는다는 건, 이게 위로는 사실 말 몇 마디 같잖아요. 그럼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죠. 근데 사람의 말 몇 마디가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데,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파라는 옆으로, 내 곁으로라는 얘기고, 가까이, 내 가까이, 파라, 칼레오는 부른다는 말이에요. 즉 내 옆으로 불러주는 게 위로예요. 내 옆으로 부른다, 파라칼레오.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내 옆으로 와라, 여기 앉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곁에 나를 앉혀주시는 게 이게 파라칼레오,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팔복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이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 종교적인 우선권이 없는 그룹이잖아요. 그런 계급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파라칼레오의 복을 주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문제를 애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애통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야, 내 옆에 와라. 내가 너를 위로할게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눈물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가서야 우리가 바실레아 톤 우라논을 보고 와, 내 거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신앙의 아픔, 신앙의 눈물,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낭망, 때로는 배신, 때로는 실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넘기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별로 웃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 배울 때 너무 심각해요. 이 두 번째 복이 누구 거예요? 내 끼다. 이게 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건 누구의 복일까? 이러면서 막 보시는 눈빛인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미 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애통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내가 우리 교회를 아파할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아파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날 옆으로 오라고 불러주신다. 이게 두 번째 복이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복까지 볼 텐데,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 이 세 번째 복도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는 복인데, 우리도 온유하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뭔가 말수도 좀 적고 좀 차분하게 말하고 뭔가 침착한 사람을 떠올리죠. 온유한 사람. 근데 그런 말은 아니라고 했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한 손가락 하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 손가락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예, 아니 뭐 고지고대로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성품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하는 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을 차별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성품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프라우스는 참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이라, 이게 참 이 외국말을 번역한다는 게 어려운데, 프라우스는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내부가 정리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내부가 정리되는 거, 그게 프라우스예요.
즉 내가 성격이 좋거나 내가 뭔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나를 안정시키는 게 프라우스가 아니고요. 이 프라우스는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내가 안정되는 거. 내가 펄떡펄떡 뛰다가 내가 정말 분노하고 내가 절망하고 막 크게 요동을 치다가 외부의 힘이 들어오면서 내가 그것이 확 안정되는 게 프라우스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쓰는 용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용례는 뭐냐면 야생마.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세니까 막 그냥 막 다 들어엎고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런데 그 야생마에게 좋은 조련사가 붙어서 그 조련사가 가만히 있어, 앉아, 일어나, 달려, 서 멈춰, 이렇게 조련할 때 외부 조련사의 힘으로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생마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방향이 바뀌는 거죠. 내 자신의 본능으로 뛰던 그 야생마가 조련사의 말에 의해서 외부의 능력으로 안정되면서 좋은 준마가 되는 것. 그게 프라우스해진 거예요. 이게 온유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프라우스는 뜨거운 날씨로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은 좀 습하긴 하지만 너무 뜨거운 날씨로 어쩔 수 없이 막 힘들었는데 그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으로 열기가 가라앉는 거. 그게 프라우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뜨거울 때 내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이 열을 스스로는 내릴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 때 샤 찬바람이 들어오면 그 찬바람이 날 식히죠. 그게 프라우스예요. 외부의 힘으로 내가 안정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용례는 뭐가 있냐면, 밤새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막 고열로 너무너무 막 40도가 넘는 고열로 시달리는데 밤에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국에도 먹고 약을 못 먹었는데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약국에 달려갔어요. 약을 사서 먹었더니 그 해열제를 먹자마자 열이 샥 가라앉는 거. 이게 프라우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는 열을 내릴 수 없는데 외부 약을 먹어서 그 약으로 내가 열이 내려가는 게 프라우스다. 즉 그러니까 프라우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성격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새로워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 격동하던 내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흔들리던 내가 평안해지는 거. 그게 프라우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스스로는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린 다 그래. 우린 격동한 인간이지만 성령님이 외부에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교인이 되고 내가 성민 가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한 자의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아마 이 중에는 한 성격 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나 한 성격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한 성격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나와요. 왜일까요? 내가 나를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나를 통제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사람이 되고 내가 관계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인데, 자, 이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죠. 어떤 복이었어요?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였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그 복이 또 주어지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게 부동산이 아니에요. 요즘 부동산 문제로 지금 심각한데 나라가, 여러분 땅을 많이 준다는 말이 저 금싸라기 땅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거기 사는 사람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 땅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지금까지의 이 땅은 성경에서 인간과 함께 범죄하고 인간의 저주를 함께 받았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였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도 물에 잠겨버렸죠. 이게 땅과 인간의 운명이 같아지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언제 회복되냐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회복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그게 언제였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하나님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그때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죠. 각 지파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땅이었잖아요. 이제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 아니고 땅은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고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땅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힘으로 빼앗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을 때 그 땅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신다, 이게 우리가 받는 굉장히 큰 복인 거죠. 즉 복 중의 복은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함께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오 노모메오란 말이 뭐냐면, 이 말을 좀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여기서 클레로스라는 말은 제비란 말이에요. 제비, 클레로스, 제비를 뽑는단 말이고, 노모스는 할당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비가 할당되었다, 즉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더 이상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제비로 할당된 땅을 주시는 것,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말하는 복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환경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이 찾아오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50여 주 동안 살펴봤던 팔복의 총정리 원이었어요. 이게 상반기였어요. 나머지 4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를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참 기가 막힌 복을 받았구나. 저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속도 상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서운함과 부족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받은 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선포하신, 융이야, 홍 목사야, 너도 이런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팔복의 어마어마한 복의 홍수에 비하면 내가 살면서 느끼는 그 모든 아쉬움과 부족함과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도 아니구나.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을 고르면서 주저하지 않고 이 찬양을 골랐어요. 오 신실하신 주님이란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실망 많이 시켰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실망 많이 시키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부족하게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팔복 가운데 하나도 취소하지 않으세요. 팔복 가운데 하나도 걷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어요. 이 공평과 은혜의 내용이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나를, 애통하는 나를, 온유한 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위로해 주시고 내 살아가는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 믿음의 교우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는 복덩어리고 내가 너에게 그 복을 거둬가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이 고백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복받은 인생임을 감사하고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